네, 오늘은 이사야서 41장 21절부터 42장 9절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로 전환이 되면 제가 토요일에 이사야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레위기 이번 주에 설교하는데요. 일단 이사야를 토요일로 옮겨서 제가 강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고, 토요일날 설교는 제가 생각할 때 이사야 설교는 그래도 꼭 필요한 그 시간이 있어서 토요 설교지만 분주하신 상황은 아니니까 한 30분 정도의 설교 그 타임 프레임을 가지고 이사야서 66장까지 강의하고자 합니다. 41장 21절부터 42장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도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네, 오늘 설교는 짧습니다. 네. 짧은 설교인데요.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조밀하고 또 많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중하셔서 다 같이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이사야서 41장 21절부터 42장 9절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41장 21절부터 29절은 우상과 벌인 법정 소송과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인한 세상의 곤경을 담고 있으며 42장 1절부터 9절은 공경에 빠진 세상의 치유책으로서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두 단락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우상에 대한 가장 강력한 성토요 공격입니다. 첫 번째 성토는 41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 거기에서는 우상 숭배자들과의 법정 변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41장 21절부터 29절은
우상 숭배자들과의 변론이 아니라 우상 자체와의 변론입니다. 41장 21절부터 24절을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우상 자체에게 소송을 걸라고 하나님께서 촉발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하나님께서 우상을 재판정에 소환하십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우상한 너희들이 진짜라면 증거를 제시하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 오늘 어떤 뉴스를 보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어디죠?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미국군이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지금 굉장히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지금 문제가 야기가 되어 있는데, 예전에 오바마 정권에서 국무부에서 일했던 한 전문가가 외교에 관해서 바이든은 40년 동안 예측한 것이 하나도 맞은 것이 없다. 민주당 진영 사람 얘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정쟁의 어떤 요소가 아니라 나라를 그 통수권을 가지고 커맨더 인 치프가 그 미국 외교에 있어서 외교 상임위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40년 동안 예측한 것이 하나도 맞은 것이 없다. 그래서 어제 MBC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친민주당 성향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 지금 거기서 탈출하는 문제도 있지만 20년 동안 거기에서 있으면서 그 민주적인 정권을 만들려고 미국과 협조했던 적어도 8만 5천 명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생명은 누가 지키느냐. 굉장한 지금 대학살이 벌어질 판인데 참 이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위정자들의 모습들 보면서 이게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역사 인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상이며 누가 참 하나님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미래를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상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해석해보라. 미래를 예언해보라.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해보라. 무엇이든지 너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보라.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은 보라. 24절 다시 한번 보시면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우상에게 증거를 제시해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촉발하신 후에 논리적으로는 여기에 약간 퍼즈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는구나. 우상이 얼마나 허망하며 우상 숭배자가 얼마나 가증한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금방 사라지는 허망한 존재이며 우상 숭배자는 우상과 운명의 궤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허망한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는 허망한 인생에 결국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시편 115편 8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예레미야 2장 5절을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길래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헛된 것을 따르게 되면 헛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따르게 되면 헛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을 보셔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특징,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의 특징을 허망함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 19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허망한 사고방식, 그리고 허망한 사고방식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허망한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자의 특징이요, 우상숭배자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결국입니다. 소장농이 한 명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소장농이 꽃을 심고 나무를 심고 정원을 가꾸면서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주인이 그 정원을 불도저로 밀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허망함입니다. 소장농은 주인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고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계획과 무관하게 되면 불도저로 미뤄진 정원을 보는 소장농과 같은 인생의 결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계획에 무관한 삶, 주님의 계획에 무관한 삶을 열심히 살 때 그 허망함은 더 큰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무관한 세상적 성공, 더 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모쪼록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에 입각한 삶을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이 과거의 일에 대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우상은 역사적 사건의 원인도 결과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미래의 일에 대해서 예견할 수 없으며 준비시키지 못합니다. 우상들은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행되며 어떻게 결말을 맺게 될지 우상들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상들은 이전의 일도 이후의 일도 진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상은 역사에 철저히 무관심하며 역사에 철저히 무능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세상에서 저는 역사 전공은 아니지만 역사에 대한 생각들을 좀 깊이 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세상의 미래와 세상의 운명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출발점을 아시기 때문에 역사의 종착역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출발과 우리의 종착역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게 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이시라는 것은 역사를 계획하시고 역사를 조성하시며 역사를 성취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개인사도 우리의 개인의 소소한 삶의 일상도 이와 같은 역사, 전 역사, 우주와 역사라는 큰 틀 안에서 바라볼 때 그 의미와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준비하고 또 성실하게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관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2장 1절부터 4절은 미래를 모르는 우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미래를 통치하시고 완성시키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서에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4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42장 1절부터 4절, 49장 1절부터 6절, 50장 4절부터 9절, 그리고 여호와의 종의 노래 중에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네 번째 노래가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1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우상들에게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1장 29절을 보게 되면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자들을 보라고 합니다. 41장 24절은 우상을 보라라고 말씀하면서 우상아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라고 말씀하는 것인데 41장 29절은 우상 숭배자들을 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 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42장 1절을 보십시오. 성경 원어상으로는 보라라는 말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원어상의 어수는 보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보라가 아주 예리하게 대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화려한 우상들을 보라, 우상 숭배자들을 보라, 그들의 무가참과 무능력함과 허망함을 보라 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의를 환기시켰다면 이제 42장 1절에서는 그와 같은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을 보라라고 했던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뭘 보라고 하십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화려해 보이지 않고 능력 있어 보이지도 않는 이 여호와의 종을 보라. 이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 종을 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문학적으로도 참 탁월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종은 우상을 숭배하는 열방의 특징인 허망함에 대한 치유책으로서 삶의 허망함에 대한 치유책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을 향한 계시의 소명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49장 1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종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라면 42장 5절부터 9절은 여호와께서 종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종에 대하여 1절부터 4절에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종은 그러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신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연구와 또한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요. 이 여호와의 종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범죄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과는 구별이 되는 이상적인 이스라엘,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의 첫 번째 사명은 범죄한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이방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들을 지금 첫 번째 노래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데요.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4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각각의 본문들을 강의해 나가면서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어떤 주제가 반복되며 어떤 주제가 심화되는지를 보게 되면 이 여호와의 종에 관한 신학과 또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신앙적 결단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들을 보게 되면 이 여호와의 종은 기꺼이 모욕과 폭력과 죽음을 감수하는 종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원을 해주실 것을 확신하며 굳은 결의로 소명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의 종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지만 그 이스라엘은 어떠한 범죄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상적인 이스라엘을 상징하지만 이상적인 이스라엘이 극치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말하는 이 여호와의 종, 이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가리킵니다. 이것은 믿는 우리들이 해석하는 바입니다.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종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에 대한 극치적인 성취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42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종을 소개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 종은 어떤 종입니까? 내가 붙드는 종이다. 내가 붙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붙든다 라고 하는 것이 느슨하게 잡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꼭 움켜쥔다 그런 뜻이에요. 매우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부르시고 여호와의 종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신다. 꼭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종은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예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용하셔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고 모든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 이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사도 마태는 성령의 영감을 따라 오늘 이사야서 42장 1절의 말씀 내 기뻐하는 자 여호와의 종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게 되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1절을 보게 되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나 바울 그리스도의 종 이런 표현들 파울로스, 둘루스 크리스투 예수 이런 표현들이 서신서에 많이 반복되면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여호와의 종이 극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성취되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성취를 이어가고 그리고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인 것처럼 사도 바울도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이며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시고 세례를 받으신 것은 세례는 곧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다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직전에 옷을 벗으신 행위는 그리고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기신 행위는 세족식은 우리가 교회에서 세족식 예식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족식은 십자가의 죽음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세족식을 하시기 위해 옷을 벗으신 예수님께서는 옷을 벗기움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음까지 낮추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 세례, 그리고 세족식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이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의 사역 역시
부단히 자기를 낮추는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의미로 우리가 적용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자기를 다른 사람이 나를 낮추는 것, 그거는 모욕적인 것이지만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서 스스로를 낮추는 것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의무는 정의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정의라는 말이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요.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42장 1절, 3절, 4절에 이 정의란 말이 3번 등장합니다. 이 정의란 뜻은 무엇입니까? 요즘 사회 정의에 대한 이야기들, 관심들이 없던 시대가 없죠. 예. 독재자도 정의를 이야기하니까요. 정의는 모든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는 무엇입니까? 정의는 그 원어적 의미가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세워야 되는 질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역사의 창조자이시며 섭리자이시고 완성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질서는 창조 세계가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을 때 존재할 수 있는 생명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의 사역은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이것이 정의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이 질서를 세울 때, 세상에서 질서를 세울 때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힘이 없이 세워진 질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 세우는 이 질서는 힘을 통해서 세워지는 질서가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세워지는 질서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의 섬김이 이사야에 의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언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구현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섬김이 재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질서 확립은 섬김을 통한 것이며, 그 섬김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언되었고 성취되었으며 구현되었고 우리를 통해서 재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종의 이 섬김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랬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그 의미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게 마치 어디 보물찾기 하는 것 같은 그런 감격이 있어요. 참 어려운 작업이지만 그런 작업을 통해서 제가 깨닫고 또 미흡한 이해지만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나눌 수 있는 것은 정말 설교자의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외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종이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이 종의 섬김에는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큰 목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억압하거나 압도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선전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의 섬김입니다. 이것이 목사의 섬김의 방식이 되어야 되고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고 그렇지 못한 길로의 유혹이 목회자에게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애송하는 구절인데요. 3절 한번 보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정의를 시행하는 방식이 뭐예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를 시행하는 방식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방식으로 정의를 시행한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꺼져가는 심지 아니었던가요? 어쩌면 이미 꺼져버렸던 상태 아니었던가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극치적으로 성취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격돌한 자리예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싸운 자리가 십자가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싸움 자리, 격돌한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 고통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상한 갈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한 갈 때 아무짝에 쓸데없는 것입니다. 어디에 상한 갈 때를 쓸 수 있습니까? 어떤 용도로도 쓸 수 없는 무용지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이 상한 갈대조차 꺾어버리지 않아요.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지 않고 받쳐줘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상한 갈대를 소중하게 다룬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희미한 심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꺼져가는 희미한 심지에 대해서도 여호와의 종은 소망을 거두지 않고 심지를 다듬어주고 기름을 보충해주고 해서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고를 다 쓴 후에 설교 제목을 고쳤어요. 제가 많은 경우에 설교를 다 쓴 다음에 제목을 고치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렇게 제가 바꿨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다시 상한 갈 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들이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의를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서셔야 합니다. 다시 타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종은 정의를 시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종이에요. 여기에 진실로라는 말이 있어요. 진실로. 진리에 따라 신실하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4절 안 보십시오. 4절. 저도 이 부분은 3절 말씀이 너무 강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성에 막 너무 와 닿잖아요. 4절 말씀을 놓쳤어요. 4절 말씀 보십시오. 전반부.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는 누구예요? 여호와의 종이에요. 여호와의 종은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한데요. 여호와의 종은 상하게 하고 갈대를 상하게 하고 심지를 꺼져하게 만드는 일, 그 단어가 여기에 쇠하고 낙담하고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제가 히브리어로 확인은 못했어요. 똑같은 단어라고 해요. 여호와의 종도 상하게 하고 꺼져하게 하는 일들을 동일하게 겪지만 그런 일이 닥쳐왔을 때 여호와의 종은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도 여호와의 종은 자기의 소명을 완수하는데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도 여호와의 종의 소명을 완수하는데 방해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종은 상한 갈대가 아니고 여호와의 종은 꺼져가는 심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지만 우리들이 상한 갈대로 꺼져가는 심지로 계속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와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붙들어 주시고 다시 타오르게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백향목처럼 타오르는 등불처럼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정의를 단지 희망사항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1절을 보게 되면 정의를 베풀고 3절을 보게 되면 정의를 시행하며 4절을 보게 되면 정의를 세우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섬들이 멀리서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렇게 말했죠. 섬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땅 끝을 상징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먼 곳도 이 여호와의 종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을
가장 먼 땅 끝도 앙망하였는데 이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으며 탄식하는 모든 피조세계가 이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여호와의 종의 도래와 가르침과 역사를 앙망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 여러분과 저의 기다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2장 5절부터 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인 여호와의 종에게 소명을 확인해 주시고 그의 소명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약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을 부르시는 그리고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기도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여 펴시고 소산을 내시며 호흡을 주시며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기에 동사가 4개가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온 세계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온 세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온 세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은 온 세계를 위한 택하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택하심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택하심이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 선교적 택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이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 친밀감 있는 언어로 표현됐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마치 주단을 펴시는 것처럼 갑자기 유행가가 생각나는데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시고 땅을 펴셨어요. 그리고 소산을 내시고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해요. 매우 친밀감 있고 생동감 있게 표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소산에 대한 창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창조. 하나님께서 마치 무대장치를 다 만드신 후에 거기에서 배역을 올려놓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하이라이트는 인간 창조였습니다. 심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핵심은 인간 창조였고 그리고 인간 창조의 핵심은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게 되면 호흡을 주시며 영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핵심은 호흡이며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유지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손을 터시는 이신론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끄시는 하나님,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부여하신 후에 그저 내깔겨진 존재가 아니라 만물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존재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존재케 한 것을 창조라고 한다면 만물이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하시는 행위를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 그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들의 삶을 방관하시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을 진실로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축약적으로 말했던 내용에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하는데 6절과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종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님의 행위를 한번 보세요. 불렀은즉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여 세워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행위죠. 여호와의 종을 부르셔서 잡으시고 보호하시고 세우시고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부르신 후에 우리들의 손을 잡아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되게 하셔서 우리의 소명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을 진실로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존적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결코 자존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존적 존재가 아닌 인간이 중심이 돼서 세상을 해석할 때 이것은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중심이 돼서 사물의 기원, 사물의 아르케, 사물의 비기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서 철학이 시작됐어요. 인간이 중심이 돼서 사물의 기원을 얘기하고 사물의 결국을 얘기하게 되면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하며 어리석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악순환이에요. 출구가 없어요. 자기가 중심이 되는 순간 그것은 출구가 없어요.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대로 눈먼 자들이 되는 것이며 감옥에 갇힌 자가 되는 것이며 흑암에 앉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될 때 그 결국은 그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종은 이와 같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self-centeredness, self-absolutization 이라고 윤리학자는 또 이렇게 표현해서 자기 절대화, 우상숭배의 본질은 자기 절대화예요. 모든 우상숭배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게 죄의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갈 때 그게 우상숭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주말 여행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주일에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들고 주중의 삶이 나를 중심으로 돈다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건 종교생활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는 죄가 씻김받지 않습니다. 죄가 쌓이게 됩니다. 종교를 통해서는 죄가 씻김받지 않습니다. 죄가 쌓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중심으로 돌다가 사라져버리는 혜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도는,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별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도는 행성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고 너를 보호하며 세우고 되게 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 말씀의 결론부에 도달했습니다. 요약이자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과 9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셔서 모든 영광을 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며 역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약속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모두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흐름을 진실로 설명하실 수 있고 역사의 흐름을 예언하실 수 있으며 역사의 물꼬를 바꾸실 수 있는 이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밖에는 없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영광을 나누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이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주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한 신학자는 Crucified God라는 책을 썼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를 만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복음이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허망한 우상 숭배자들을 소환해서 하나님께서 법정 소송이라는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사와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논증할 수 있는 변증과 그리고 신앙적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정의를 베풀고 시행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바로 그 정의를 시행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도구로 우리들이 새롭게 지음받은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학업, 일, 숨쉬는 것,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새 창조의 통로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을 때 헌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새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는 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 자기 과시, 자기 선전이 없으셨으므로 우리들은 그와 같은 것을 철저하게 부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게 다시 누군가가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상한 갈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꺼져가는 심지가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의 삶이 여호와의 종의 섬김을 재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으며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 의지와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 재정으로 성도의 숫자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세우시고 되게 하셔서 이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우리의 개인의 삶을 이끌어가고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께 의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의 삶이 여호와의 종의 섬김을 재현하고 구현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